요즘에는 이 세상이 정말 그걸 요지경이라고 그러죠. 요지경. 뭐 정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민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고 이 경제적인 사정도 돌아가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바라보면 더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그 각도, 그 깊이들을 보면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성령이 부족한, 성령님의 부족함을 볼 때 참 우리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오늘 아침엔 제가 우리 중에 있는 엘리야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엘리야. 우리 중에 있는 엘리야들이라고 복수로 그렇게 말을 해야 아마 더 올바른 그런 표현이 되겠죠. 우리 중에 있는 엘리야들.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장인 4장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4절 한마디가 5절과 6절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서곡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심판을 베푸는데 그 큰 심판을 베풀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를 보내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원래 너희를 한 백성으로 일으키고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여서 빛과 등대 역할을 하고 이 세상 전체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과 또한 은혜와 또한 진리의 말씀을 같이 공유토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두었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에서 떠났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원래 내가 너희를 처음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친히 손가락으로 내가 돌판에 사겨서 십계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성소 제도를 주었고 절기 제도를 주었고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곧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행하면서 메시아가 언제쯤 오셔서 어느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하시고 어느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이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국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너희가 나그네는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이웃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과부들과 행인들에게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하는 모든 너희 생활의 규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설명하고 문서화해 주었다. 그것을 다 기억해라.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집떠난 자식 사이에 다시 연합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래 말해준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오늘날 믿는 자들이 회개한다라는 회개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우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남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모양만 내는 것이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회개의 이해와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생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도에서 벗어난 일들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어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 나의 개혁이 회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긴 하는데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정말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은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꺾어야 할 것은 꺾지 아니하며 그 다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거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치 성령을 주신 것처럼 가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착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같습니까? 택한 교회, 택한 민족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진리의 빛을 더 받은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진리와 빛을 받았는데 그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더 악랄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신학자들, 제가 이 얘기는 신학자들과 그 가르치는 분들이나 목사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내용 이거 좀 CD나 아니면 DVD를 갖다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가르치는 분들이 교회와 백성들 다 망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학교 가지 말라고. 저는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 간다고 준비하면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죽을 사람 되는 거죠. 그런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 뭐가 죽느냐 하면 창의성이 죽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꼭 어떤 사람의 말을 빌려야 돼. 누가 어떤 신학자가, 저는 그런 이름도 이제 안 되겠어요. 저도 하도 그런 책을 많이 읽고 눈이 새빨개지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으니까 저도 아주 지겨워요. 어느 신학자 이름 누구 아니면 어느 목사가 쓴 책에서 보면 또 이런 주의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갖다 자기가 얘기하면 어때? 자기 뭐 바보요? 예? 생각이 없어요? 꼭 누가 쓴 논문이나 누가 한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 누가 어떻게 했는데 이래. 자기는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갑자기 바보가 됐나요? 그렇게 해야 학문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조금 고등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말짱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떤 데는 의분이 많이 생기니까 제가 말이 좀 거칠어졌어요. 이 설교할 때 말짱 헛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답답해요. 어떤 때는 어떤 글을 읽느라면 답답해서 제 속에서 화산이 올라와. 화산이. 세상에 이러니 백성들이 다 죽지. 누가 어떤 건 너무 상식적인데 무슨 어떤 이 현상을 갖다 있는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데 이거는 중학생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 이렇고 다 알 수 있는 것 같다가 꼭 누구 어떤 사람 신학자를 대가지고 누구와 또 누가 누구의 의견에 의하면 누구의 책 몇 페이지 보면 이래서 다 아주 풀어나가요.
하나님께서는 디셉에 있던 시골에 아무도 몰랐어요. 디셉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디셉이 시골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왜 감추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를 감추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그 무덤을 감추셨어요. 그 장소를. 침례요한이 어디에서 지냈는가 장소를 감추셨어요. 30년 동안 침례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감추셨어요.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주님께서 감추셨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야가 말이죠, 디셉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 어느 집에서 뭐 했다, 그러면 그 오두박집을 그대로 지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대로 짓고 그 한 대로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디셉에서 엘리야를 준비시킨 다음에 엘리야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외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용기, 그 담대함, 그의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아니면 가서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생길 때, 여러분들 얼굴에 확신, 담대함이 서 있어야 돼요. 예? 세상이 깨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엘리야요. 그 엘리야는 무슨 특수한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이 곧 끝난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왜? 예언을 아니까.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분명해야 말하고 얘기하고 남들한테 전해줄 때 우리 얼굴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볼 수 없는 확신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의분한 나머지 아합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왕 앞에 가는데 초소가 몇 개가 있었겠어요? 그죠? 한두 명? 여러 군데. 너무 담대하게 들어가니까 저 사람 누구야? 너무 담대하기 때문에 감히 막을 생각도 못했어요. 들어가서 아합 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 앞에 감히 어디다 대고? 그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시대에 엘리야들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떤 때, 어떤 의미에서 평화로운 때, 여러분 지금 세상의 경제가 확 무너져요. 그런데 한국 와서 백화점 가보니까 사람들 여전히 많대요. 어느 아점 한 번 이렇게 지나가다 명품관이 있는데, 그 비싼 가방을 사려고 사람들이 쭉 줄을 섰어요. 저는 하도 이상해서 제가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저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예요? 아저씨 명품관이죠. 요샌 아저씨란 말도 안 하고 이제 아버님 그러죠. 할아버님 그렇게 안 하니까 다행이지. 아니 아버님 몰라서 그러세요. 저 명품관이죠. 난 명품관인 건 알겠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 비싼 악어 가죽인지 뭔지 그 불란서에서 왔다는 그 비싼 가방, 그거 차례대로 순번 서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그거 사서 들어가고 저렇게 저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 공황이 온다, 왔다.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 공황이 떨어져도 경제 공황이 온 줄도 모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 먹을 게 있다고요? 3년 먹을 게 있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게 꽝꽝꽝꽝. 그래서 됐다, 이젠 끝이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다 죽게요. 사람들은
이게 노아 홍수 시대 생각이거든요. 비가 떨어지면 내가 방주에 들어간다. 비가 떨어지면 그땐 죽는데 그 전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조용할 때 방주에 미리 들어가라고 이모 저모 그 징조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 경제 지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세계에 한 권위 있는 세력이 올라와야 돼요. 그건 종교 권위예요. 종교 독재가 올라와야지.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생기는 건 사람들의 민중들의 불만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요. 이때는 무슨 주의가 생겨야 돼요. 주의, 이즘, 무슨 주의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불란서에서 폭동 난 다음에 사회주의가 생겼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생긴 다음에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예?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 없이 완전히 메말라서 그랬을 때 뭐가 생겼어요? 예? 오순절 성령주의가 생겼어요. 물론 가짜 운동으로 변모됐지만 생각은 옳았어요. 예? 이 세상이 앞으로 말이죠. 이제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도 마찬가지네. 우리 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마찬가지네. 미국도 마찬가지네. 남미도 똑같네. 어떡하랴 할 때 일어나는 주의가 있어요. 그 이즘. 세상을 이끄는 한 주의가 생겨요. 그것이 종교 독재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지셔야 합니다. 엘리야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담대한가? 생김이 담대한가? 그들이 무슨 그런 훈련을 받았느냐? 태권도가 구단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확신 그게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근데 엘리야는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진리와 빛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비추이는,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의 축복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리더로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였어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교회에 가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자기가 바벨론에서 나왔으니까 사람들 보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바벨론적인 교육적인 사고방식, 바벨론적인 어떤 이 경제적인 사고방식, 바벨론적인 어떤 비즈니스하는 사고방식, 바벨론적인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 이럴 때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침례 요한을 교육시킨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엘리야들을 조용히 교육시키고 계세요. 사람들이 몰라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일어날 때 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누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하고 겸손한 자들을 쓰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로 돌아갑니다. 말라기서 4장 이제 5절입니다. 보라, look, behold, 잘 봐라, 정신 차려. 내 말 잘 들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심판 날이죠. 그렇죠? 이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후가 아니에요. 지금 이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굴 보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슨 말입니까? 집 나간 자녀를, 당자를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하는데, 돌이키는 일은 회복이거든요. 회복은 아버지께서 말씀한 것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밑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당자가 회개했을 때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너무 처절한 신세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지켰지 또 집 나갔을까요? 들어왔을 때 나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개혁과 회복이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있는 곳까지 와셔서 나를 좀 잘 대해주시고 돈만 좀 주고 가세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당자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당자들은요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갈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데까지 가서 내가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 마음은 내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안 되니까. 있는 데까지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되셔서 골고다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내 있는 데까지 내려오셔서 나한테 돈 주시고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시오. 이런 뻔뻔스러운 탕자들이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렇게 여기 얘기해요. 여기에 있는 말라기서에 있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느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쓴 것이에요. 자, 우리 돌아갑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로 갑니다. 우리 다 요엘서로 가십니다. 다니엘,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아모스죠. 그렇죠? 자, 요엘서 2장을 갑니다. 요엘서 2장에 가면 여기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십시다.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제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은 그 후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보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만민에게 다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계시를 보고 꿈을 보고 다 이상을 보고 다 또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후에 하는 말씀을 이해해야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만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과 주께서 취급하신 일들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 연세가 드신 분들도 희망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는 남자도 있고 또 여자도 있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님께서 당신의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하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날 때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흐르고 불이 나고 또한 연기가 치솟죠. 폭탄이 떨어지면, 그렇죠. 여러분, 이락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낭자한 피와 불타는 건물들과 거기서 치솟는 연기 기둥들이었죠. 이것은 전쟁들과 그 다음에 이 환란을 말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말라기가 받아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일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그렇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내가 만일에게 모든 자들에게 내가 다 내 신을 부어준다. 그들은 앞으로 계시를 볼 것이요, 그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그들은 말씀대로 가르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이들이 누군가?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이냐 말이에요. 그 후에 무슨 일을 한 이후에, 자 보세요. 12절 봅니다. 요에서 2장 12절로 돌아와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이시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하거나 두렵거나 떠는 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에 다시 성경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또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릴 것도 내리지 않으시는 그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성품과 뜻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15절 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앞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두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욕을 받고 있는지.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건물들이 올라가고 말이죠. 커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또 원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피폐함과 성령이 없음과 사람들이 정말 세속적인 사람인지 교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교회에 꽉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웃어요. 세상이 조롱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생겨요. 뭐 할 때요? 전부 모여서 다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심령이 뜨거워지세요. 뜨거워지세요. 자,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25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을 연구하시면 거기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 푸른 초장에 메뚜기가 와서 싹 먹고 지나가요. 그럼 메뚜기가 먹고 그 남긴 것을 느시 와서 먹고, 이건 전부 다 메뚜기 종류거든요. 그러면 느시 와서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와서 먹고 나중에 팥종이 와서 먹고, 아예 그냥 씨도 남기지 않고 바싹 다 먹어 치워버리는 황폐된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먹어치웠어요. 양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헐떡거려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헐떡거리면 가짜 양식을 만들어줘도 그거 막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엉터리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이 장인 정신이 있어요. 뭐 손으로 뭘 참 잘 만들어요. 여러분 저 대만에 가시면 타이페이에 그 박물관이 있는데 장개석 씨가 중국 본토에서 피난해 오면서 그 좋은 유물들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내려와서 그 정말 중국에도 없는 것들이 대만에는 있어요. 옛날 것. 근데 거기 보면 요만한 돌이 요만해. 요만한 돌 안에 그렇게 뭘 아주 자세한 것들을 조각을 사겨놨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무슨 칼로 들어가서 저 조그만 걸 사겨놨는가, 이게 새겨놨는가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이 또 중국 사람들도 뭘 잘하느냐, 모조품 만드는 거. 그 짝퉁이라 하잖아요. 근데 짝퉁을 보면 진짜보다 더 좋게 보여요. 또 그 잘 만들어서.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제가 한 번은 뭘 봤냐면 이 계란, 이 달걀. 전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 모조로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계란들이 있어요. 딱 깨면요 노른자까지 똑같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자매들 정말 맞아요? 맞죠? 예?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껍질도 왜 아주 얄팍한 게 그걸 딱 깨면 계란처럼 깨져요. 그럼 딱 내려오면 흰자위가 있고요, 또 노른자가 있는데 어떤 놈이 가두에 가면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이거는 인공 계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라이해서 팔아요 또. 사람들은요, 이거 기가 막힌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가짜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혀.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영적인 가짜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혀. 이거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외치고 깨어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왕 앞에도 나가서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들이 있어야 세상이 뒤집어지죠. 오늘 세상에 비유 맞추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개혁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똑바로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교회의 초원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그러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윤을 적게 하시고 경제적인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망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십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헌금과 11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아무리 위협하고 무슨 얘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무리 해봐야 경제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으키신 교회는 남은 교회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칼펫 깔고 크게 학교 증축하고 병원 만들고 교회당 크게 증축하고 멀쩡한 거 다
다 이게 무너뜨려 버리고 더 큰 거 증축하고 말이죠. 예? 시설 멋있게 만들고, 예? 이제 이게 다 망합니다. 앞으로 텅텅 빕니다. 왜요? 헌금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너희가 회개치 않았다. 이것이 요엘서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망해버리고 영적으로 망해버리고 그럴 때 유일한 길은 뭐냐? 신방에서 신랑을 나오게 하고 신부도 나오게 하고 지금이 즐거워할 때냐 말이에요. 예? 전부 남녀노소 와서 단과 낭실 사이에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과 번제단 그 사이에서 어디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여호와 앞을 향해서 간 거 온 백성이 교회가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정이 뜨거워져서 그들에게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전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럴 때에 낙심해서 다 가버리고 죽은 자들, 그렇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 인질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예? 이런 많은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 모두에게, 그 남아있는 자는 한 명도 빠뜨릴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그게 만민에게예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이후에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우리에게 곧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이요,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겁니다. 마지막 시대사는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것입니다. 종말에 살고 있는 이 성경 모든 말씀과 예언이 전부 다 모여서 마지막에 가서 전부 다 초점을 맞추고서 성취되는 이 마지막 지점을 위해서 이 온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말씀들이 그 시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각 시대마다 적용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적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실제적인 전체적인 진짜 적용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전부 다 들어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펴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왜 기록하셨다? 이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억했다. 그것이 거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을 읽으면 내가 보인다고요. 우리 교회가 보이고.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무엇이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영적인 기근이 왔어요.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초토화됐어요. 이럴 때에 거기에서 그 재난과 재앙과 경제 공황에서 피할 자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엘리야들이 있어요. 그 자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십니까? 지난 6월 15일 날,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이죠. 지난 6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 6월 15일 날, 3개월 전에. 예?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6월 15일 날 이 지구에 달이 핏빛처럼 변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6월 15일 날 중동 지방에, 특히 이란 가까이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분명히 볼 수 있게, 호주에, 러시아 서쪽에 달이 빨갛게 핏빛처럼 변했습니다. 온 밤 동안. 요즘의 사람들은요,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예언의 성취에 별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질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땐 밤에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자잖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상하다. 지금은 이런 일이 생길 만한 때가 아닌데 이상하다.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그걸 쭉 봤어요. 정말 핏빛처럼 붉게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가 눈에 보이게 꽝 터졌다. 그땐 죽는 날이니까. 주의 백성이 그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은 해가 깜깜하게 어두워질 때가 이제 곧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흑암일, 암흑일이 온다고 날짜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온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아침 9시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우리가 읽은 그 요엘서를 다시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전쟁. 여러분들, 목사님, 전쟁은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3차 대전은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다. 3차 대전 일어날 것입니다. 원자폭탄이 앞으로 터질 것입니까? 오, 예스. 물론이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땅이 불에 녹아버려요. 그거 뭘로 녹이실 거예요? 하늘에서 뭐 유황불 내려서 땅 다 녹이세요? 사람들 다 죽어요. 원자폭탄은 녹이실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예?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저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밖에는, 주님 밖에는 이젠 소망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 생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 애절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주님을 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큰 콜 다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멸망에 들어갈까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계시가 없는 때 살고 있어요. 계시가 없으니까 마귀가 모조품을 잔뜩 만들어 놨죠. 뭐 계시 본다, 무슨 뭐 하늘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 자체가 거짓이니까. 그렇죠? 꿈을 꾼다, 음성을 들었다,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어제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우리 일행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들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실 때 목사님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어떻든가요? 이제 그런 대화를 이제 주고받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제가 볼 땐 우리 교회에서 방언을 잘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되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인정한대요. 방언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제가 보면은 잘 그 인격이 되먹지 못한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방언을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자꾸 교회에서 높이니까 교만이 방언으로 싹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보다 나아야 돼. 내가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막 방언을 잘해야지. 그래서 숨어있는 교만함이 영적인 가면을 쓰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이 계시가 없어졌다. 하도 마귀가 가짜 계시를 막 부르고 가짜 꿈, 요즘에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세요?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우리 자매분들 가운데 꿈꾸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부터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꿈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꿈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시는 건 그렇게 믿으려고 하시는 단순한 심령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거 다 말짱 헛거니까 다 버리세요. 앞으로 진짜 꿈을 꾸세요. 진짜 꿈이 오거든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세요. 그땐요, 늦음이 성령을 받고 인침받은 자들은 그때는 교만할 가능성이 없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빛의 옷이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성령께 온전히 굴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재창조하신 역사와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때 계시가 임해요. 그때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그때는 세상을 뒤집어야 하니까. 그때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기만과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기 속아 넘어가지 말라. 저기 가지 말라. 이리 가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 꿈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헤롯 왕에게 다시 가지 말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현몽하여 요셉에게 내 약혼녀 마리아와 걱정하지 말고 정혼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꿈을 꿨고 계시를 받았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지시를 받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피폐하고 성령이 없고 엉터리 오류 가지고 가짜 복음 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으니 주님께서 누구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누구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시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에게 부으실 텐데 어떤 만민? 경제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말 형편없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붙잡고 서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때 주님께서 디셉에서 엘리야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들이 꿈을 꿀 것이고 그들이 계시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에요. 여기 가지 말라, 저기 가라. 이쪽으로 가라. 저게 내가 100명을 모아뒀다. 가면 100명이 있어요. 우리가 가면 오 천사죠. 어서 오십시오. 하늘에서 지금 오셨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내 종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엘리야들이 올 것입니다. 엘리야들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사업 끝내고 하늘 가죠. 이젠 시간이 다 됐어요. 끝이 됐어요. 이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요즘에 그 미국에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저건 지진이에요. 정치적인 지진입니다. 저건 정치적으로는 저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각 변동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근데 참 답답하게 아직도 계시를 받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합니다. 전 그것을 사모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떻게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의 명예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영광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저에게도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시여, 우리가 빨리 본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지겨우시죠? 이젠 빨리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땐 먹고 살 수가 없고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무엇을 해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이해합니다. 동정합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은 병이 들어서 또 기대치 않았던 사고가 나서 참 애쓰고 힘드시죠?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 외롭고 핍박당할 때 기가 막히시죠? 남한테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울 때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여러분들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어디에서 내 도움이 올까? 저기서 올까? 여기서 올까?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참 어렵고 사람이 괴롭히고 사람이 괴롭히는 것처럼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는 게 낫지 사람이 옆에서 괴롭히면 그거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가족이 괴롭히면 그거 딱 죽겠죠. 아내가 괴롭히고 남편이 괴롭히고 자식이 괴롭히면요 그거 죽겠어요. 부모가 괴롭힌다 그건 드물어요. 부모가 괴롭힌다 그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지 그거는. 그렇죠? 부모가 괴롭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남편, 아내, 자식들, 친구들, 이웃들, 같은 형제자매 성도들, 교인들이 괴롭힐 때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동정합니다. 저도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경영하심과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요엘서 2장과 말라기 4장에 있는 주님의 계획과 이 뜻은 그래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엘리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과 우리 주위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엘리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날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깐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우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생애요. 또 주님의 계획을 받들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고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고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큰 소리 외침과 곧바른 증언을 통해서 깨울 자들, 깨어나야 할 자들을 깨우시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단 하나의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곧 다가옵니다. 아버지시여, 이 포도원에 추수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엘리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본향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폭풍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올 것이면 차라리 빨리 오고, 환난이 올 것이면 차라리 빨리 와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주의 백성이 누구며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속히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며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달라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징조를 보지 않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하오니 생각도 부족하고 우리의 습관들도 부족하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 같아서 부족하오니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눈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속에서 능력 있는 엘리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